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전쟁과 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이때 더욱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잊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 또 신앙의 시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무너져 있는 심령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육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1303쪽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나라 이름 같죠?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대상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든다면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절은 방금 읽은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핵심 말씀이니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세 차례나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시고 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신약성경 세 차례나 인용했고요. 신앙생활의 온전한 유지와 승리의 요체도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울사도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성경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의 유지와 승리의 요체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죠.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하박국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박국서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도 일어나고 또 신앙의 부흥도 일어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다 누구든지 다 압니다. 다시 일어날 흥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흥 따라해보세요. 부흥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난다. 또 구체적인 내용의 뜻은 새롭게 한다, 재건한다, 회복한다, 부활한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여기서 많이 들었던 단어죠. 리바이벌, 재현한다.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을 재현한다고 하죠.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리바이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부흥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부흥돼야 됩니다. 아울러 나의 가정, 나의 구역, 우리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되어야 마땅합니다. 부흥되지 않으면요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점점점 잘 살아야 되죠. 우리 자신도요 점점점 발전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계속 나라가 못 살게 되고요.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또 삶이 팍팍해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점점 우리나라가 국위가 선양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점점 건강해지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를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반드시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제자리 걸음해서는 안 되고요. 뒤쳐져서도 안 되고 뒷걸음질 쳐서도 안 됩니다. 다시 부흥되고 새롭게 되고 재건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무조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흥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지금 하박국 2장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상, 영어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하박국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책에다가 어려운 그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은요. 달려가든지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어느 틈에도 다 묵상하고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또 스마트폰 안에도요. 온 성경뿐만 아니라 온 책에 무슨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펼치면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 특별히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그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묵시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 선지자는 의문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이 왜 불의를 방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시대가 불의가 팽배한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가 불의가 팽배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편법을 쓰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떵떵거리는 그 시대잖아요. 바로 2600년 전에 하박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의가 팽배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의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기록된 대로 간악, 폐역, 강포, 변론,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1절로 4절.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공의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게 공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죄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일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온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사납고 성급한 백성, 주변 나라를 그냥 말발굽으로 짓밟고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백성,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말아라.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키는데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자들이다.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고 두렵고 무섭고 심판과 위령이 그들로 말미암습니다. 무서운 심판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치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공의를 굽게 하는 그들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 번째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 먼 동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은 소문으로 듣기에도 아주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아주 잔인한 민족인데 왜 그런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느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꾸지람 한다고 해봅시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꾸지람하고 또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라도 때리면 아버지니까 맞겠죠. 내 아버지니까 나를 잘 되라고 때리는가 보다. 그런데 동네에서 제일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막대기를 두고 나를 때린다고 해봅시다. 너 왜 그따위로 사냐? 너의 돈 빌려가서 안 갚냐? 하고 짝대기로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맞지. 내 잘못이지 그러겠어요? 이게 화나잖아요.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한마디로 그런 격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 저놈들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저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때린다고 하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오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를 그 잔인한 사람들을 죄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도 참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못 하실 것이다. 그런 아마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공의는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확실하게 집행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또 지구상의 구석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안에 벗어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26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손바닥만한 나라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도 다스리시고요. 전 세계 200여 또 나라가 없는 그런 소수민족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실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데 바벨론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걱정 마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7절입니다.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의 너는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함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나 하니라. 자,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들 또 강포를 행했던 성읍 그 거민들이 반기를 들어서 그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잠깐 쓰셨지만 그들의 부정과 불법을 하나님은 묵과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성루의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 사람도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박국 너는 그와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600년 전에 하박국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서 있는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와 내 주위의 환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몇 배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크게 확장시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즘에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뉴스 딱 틀면은 저는 뉴스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벌을 안 받고 그러니까 물론 뭐 내막을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실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뭐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심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뉴스를 꺼버린다니까요. 머리 아프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잠잠히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꼭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능력 범위 바뀌니까.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직접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가지 중에서 한 8가지는 내 생각과 뜻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많냐? 여러분 이해되세요? 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은혜와 축복만 내려져야 되는데 고난도 더 많고 핍박도 있는 것 같고 다른 형제자매들 삶을 보면은 늘 편안한 것 같죠? 옆에 계신 자매님은 걱정거리도 없는 거 항상 묻고 다니고 궁핍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내가 보면은 정말 쪼들리고 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고 가지 많은 남에 바람 자를 날 없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 드시죠? 어떤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내가 분명히 내가 들어보겠다. 하나님이 혹시 말한 것이 논리에 안 맞으면 내가 따져버려야지 뭐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는 파수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파트 옥상이라도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올해는 이제 며칠 안 지났으니까 하나님 2024년도에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교회에 그냥 죽으라고 출석하고 어려워도 교회에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데 내가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작년에 왜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심정도 되겠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박국에게 대답은 그대로 하실 것 같아요. 2600년 전에 동일한 의문으로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했던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날 2025년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비록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 너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요즘 많이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불확실성의 시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요.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이게 막 흐트러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가 서로 관연한 또 나이 차면 남녀가 결혼했죠. 그런데 요즘은 여자가 같이 결혼하고 남자가 서로 같이 결혼한대요. 얘는 어떻게 낳으라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얘는 어떻게 낳죠? 여자끼리 결혼하면은 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하고 정보의 홍수 시대, 물질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또 세상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세상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실은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고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준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와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많은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어도요. 그래도 인간성이 살아있고 또 선과 악의 구분을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다 마음속으로 정해진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요. 그냥 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요. 타협이 들어오고 신앙에 타협을 하고 세상으로 한 발짝 두 발짝 그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오염되게 되고 침체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발을 빼서요 올바른 곳에 서야 되고요. 무너져 있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부흥의 어떤 그 결단을 해야 되고 부흥의 불길을 우리 마음속에 지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되는 것이고 죄와 타협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면 그 능력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역사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는 것, 믿는 자의 구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도 약속이잖아요. 내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한 번도 바꿔지지도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한때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는 겁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을 좀 대신 보내시면 안 됩니까? 예,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시편 기자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시편 77편 1절부터 13절까지. 이거 너무 많네요. 시편 77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의문이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1절이죠. 아삽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안하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다. 왜 그럴까요?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에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7절, 8절, 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펴였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박국이 품었던 의문은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품은 의문으로 바꿔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조금 이렇게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의문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우리는 하박국보다는 이 아삽의 이 기도가 더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리를 막으셨는가? 이게 저 마음에 더 많이 와닿죠. 근데 개인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아삽 선지자는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자, 말씀의 흐름상 1절하고 9절로 딱 짧고요. 11절부터 끝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해 봐야 되겠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필자의 정리되지 못한 혼란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했다면 10절부터는 그 모든 의문과 마음의 혼란이 정리되는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여기서 오른손의 해니까 오른손에 무슨 태양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해.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 보면은 The years of the right hand. years가 해잖아, 해. 올해는 2025년이죠. 그 해, 올해, 다음에, 전에 그런 뜻이에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걸 기억하며. 자, 성경의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다 갖고 계시네. 나는 왼손잡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나는 왼손잡이. 하나, 둘, 셋, 넷. 왼손잡이는요. 천재도 많고요. 예술가도 많대요. 예술가.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왼손잡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른손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은 오른손잡이에게 주는 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왼손잡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른편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응답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 가운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이나 또 자신의 조상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살펴봄으로써 그 일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현실에 닥치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걸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해결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삽의 조상이 누구예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땅과 민족과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택된 민족, 그들이 바로 아삽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읽는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요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기억, 체험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해답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한순간 한순간 어려움도 많았고요, 잘못된 판단과 곁길로 나갔던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어떤 일 가운데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다 올라왔습니까? 다 옳은 결정이었나요?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은 결과들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잘못된 결과. 내가 실수했던 거. 말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만 막 생각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잠깐 딴전을 피웠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으면요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최근에 무안에서 비행기가 그냥 펑 터졌잖아요.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렸는데 그때 혹시나 태국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배에 탔으면, 아니 배가 아니죠. 그 비행기에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비행기에 폭파되는 비행기 안에서 이 세상을 뜬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 비행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평생 제주항공은 안 탔을 거예요. 저는 제주도에서 온 거 아시죠? 제주항공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싸니까. 칼이나 아시아나는 비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가항공을 하면은 제주항공이 제일 먼저 이제 손님들을 많이 실는데 아마 그 폭파한 비행기 5년 있으면서 최소한 3번 이상은 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돌렸던 것들을 국내로 돌렸다가 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하거든요. 비행기가 몇 대 모르겠어요. 몇 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려막기 하는 게 돌려막기.
국내선으로 외국으로 뺐다가 외국으로 국내선으로 뺐다가. 그러니까 그 비행기 그 남바는 잘 모르지만 한 3번 이상은 탔을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나고 또 하필이면 제주항공이잖아요. 제주항공. 아이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도 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참호 목사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보내버려. 한마디 했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보면은 아이고 뭐 다행이다는 말보다는 아이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밖에 많이 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눈밖에 날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만도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나 조상의 과거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가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자국, 발자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지 뭐. 그 일이 내가 그냥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습이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른손의 능력의 손길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시편 77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이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때 모든 의심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천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루에도요, 기분이 좋은 시간도 있고, 기분이 우울한 시간도 있고, 기분이 그냥 먹 같은 시간도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아요? 막 활기가 충천합니까? 저녁에 또 아니면 누구 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얼굴 만나면은 또 기분이 또 확 꺼집니다. 또 가족의 뭐 우울한 소식을 또 전해 들으면 또 걱정이 또 한 짐 또 짊어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도요 바람에 흔들리는 뭐 갈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더라도요 또 갑자기 또 병들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육신도 그런데 우리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면 칼날이 무뎌진 것처럼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칼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한다고 할 수 있어. 부흥, 신앙의 부흥은 칼날을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엌칼은 칼 가는 사람한테 맡겨서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갈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무뎌진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또 주변의 환경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의 칼날이 무뎌져요. 그럼 반드시 벼려야 됩니다. 칼이 갈듯이 우리 신앙을 벼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를 수 없는 그런 무딘 칼날같이 돼버려요. 요즘 같으면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참 무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기 중동에서는 또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 전에 일어났다면서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처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세상 마지막이, 마지막 책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막 정신 차렸죠. 막, 아이고, 이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가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제 뭐, 누가 죽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뭐, 소식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뭐, 하마스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 중이죠? 맞죠?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세상 마지막이 또 왔겠다 하고, 또 그냥 막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그것도 뉴스도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마음 놓고 있으니까 그 무안에서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아이고, 그때 내가 저기 베트남으로 가려고 저기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 안 가기 잘했다. 근데 또 며칠 또 지나니까 또 이게 그것도 생각이 안 되죠. 별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무뎌지는 겁니다. 별 큰 일이 일어나도 잠깐 그냥 짱짱 놀랬다가요. 또 금방 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서 그 먼 나라에서 뭐 사람이 어린아이가 죽고 여기서 나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나와 관계되는 사람이 안 탔어. 그럼 아이고 안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있었나? 없었는데 저 사람들 어디 갔을까? 죽음의 고통은 짧은 고통이었겠지만 지금 어디 있을까? 지옥에 갔겠구나. 안타깝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혼란한 시대 또 복잡한 시대에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다시 벼르지 않으면, 부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처럼요. 이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우리 시기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혼란과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존자의 능력과 구원의 행사가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깨어있게 만들 수 있게 스스로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마지막 7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깨어나고 부흥되지 않으면 그런 교회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아주 잘 사는 지역입니다. 잘 사는 지역. 우리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하루에 뭐 1달러 정도밖에 1달러 가지고 뭐 하루를 산다든가, 뭐 한 500원 가지고 하루를 산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 그런 시대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3끼는 먹고 바꾸박 챙겨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도 챙겨 먹고, 오늘은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또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많은 일들, 많은 죽음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요. 자꾸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죠. 성경 신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 그 삶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심장이 안 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장이 멈췄다. 첫 번째, 소리친다. 심장이 멎었어요 하고 주변에 막 도와달라고 소리친다. 두 번째, 119에 전화한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을 한다. 네 번째,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답은 몇 번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119에 전화했는데 119에서 10분 후에 온다. 그러면 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119에 전화도 해야 되겠죠. 그럼 우선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슴을 그냥 막 주먹으로 때리든지 막 누르든지 심폐소생술을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1분 30초 이내에 해가지고 심장에 마사지를 해서 이게 뛰게 만들어야 돼.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깍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누르는데 뭐 갈비뼈가 안 부러져야 되는데 막. 근데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이렇게 눌러야 된대요. 심장이 갈비뼈는 나중에 수술해서 붙이면 되는데 심장이 안 뛰면 이제 내사되고 죽어버리니까요. 순서는 이거 하고 119 전화하고 그런 순서야 되겠죠.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강제로 하여튼 어떻게든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 됩니다. 요즘 일어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임에 분명할 겁니다. 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스스로 찾아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참새보다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 우리가 그걸 배웠다면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과 섭리하심이 있는 겁니다. 평택 서북에 제가 왜 왔을까요? 총회에서 명령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평택 서북에 교제하게 되었을까? 평택 동부교회도 갈 수도 있고 수원교회도 갈 수도 있고 북수원도 교제가 좋다는데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평택 서부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었습니다. 섭리하신 가운데 내가 결정을 했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깨어나게 해야 되겠죠.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어요, 지금. 2024년에
불규칙했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고 활발하게 뛰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심장이 더 많이 뛴다면서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상적인 심장의 박동이 있어야 된다면 내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을 깨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시의 말씀. 말씀은 한마디로 성냥개비 하나라고 할 수 있게 성냥개비 하나.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그런 그 표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성냥개비 하나 딱 해가지고 산 그려놓고요. 불 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포스터 만들고 그랬거든요.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맞는 말이죠? 성냥개비 하나로요. 뭐 한 도시를 다 불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냥개비하고 같습니다. 내 심령에 딱 그어가지고요. 불태워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리바이벌, 부흥될 수 있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묵시의 말씀이 나에게 공기와도 같다 생각하고 물과 같다고 생명수와 같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받고 새기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흥이. 열심히 살아야지. 올 한 해 내가 성격이 아니라 성경 오독을 해야지. 그렇게 뭐 해도 그렇게 결심해도 안 돼요. 실제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학 박사가 영양실조로 죽는다잖아요. 아무리 뭐 비타민 B1, B2 뭐 무슨 영어로 다 뭐 깨고 있어도요. 자기가 그거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 그거 몰라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으면 골고루 좋은 음식 골고루 먹으면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말씀을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심령이 성냥개비 같은 말씀으로 불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그 여자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요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그 가까운 촌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근심스럽게 둘이 뭔 이야기 하시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계셨는데 정말 그분 정말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혼을 내셨어요. 말로. 아니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당신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좀 우리에게 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강권했어요. 예수님이 있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줬으니까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냥 보통 우리가 하면은 못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말했으니 깨달아야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뭔가 일이 풀리는구나 하고 딱 깨달은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이거 헬라어가 카이오라는 말인데요. 불타다, 불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야 되겠어요? 불타야 되겠어요? 불타야 되겠죠.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카이오 돼야 돼. 카이오. 따라해보세요. 카이오. 불붙어야 됩니다. 나무나 집은 불붙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카이오가 돼요. 카이오. 헬라어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카이오.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카이오가 돼야 돼요. 카이오. 말씀의 성령으로 카이오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카이오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판에 묵시의 말씀을 각인해서 새겨야 되겠습니다.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길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이오가 돼야 된다. 불붙어야 된다. 그럼 부흥의 두 번째 조건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비전,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간 편에서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아무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약속과 구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 성경 이코르 약속. 성경 이코르 믿음. 성경 이코르 믿음, 약속. 그러니까 성경도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 1.1획이 바뀌어지지 않듯이 변함이 없고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물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또 포로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동일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상황에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반응.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실이나 상황은 항상 바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의 확실한 성취를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다리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은 25년 전에 아브라함 75세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25년 후에 100살 때 이루어졌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100살. 100살이면은 남자고시를 옛날에는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하셨겠죠.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실제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생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생리를 못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생리를 할 수 없는 이제 구실을 다한 그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천사 둘과 함께 예수님이 가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 서서 속으로 웃었거든요. 하하하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죠. 하하 참 오래 살다 보니 별 소식을 다 듣겠네. 내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웃었으면 알 수 있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입을 가려 호호호 이렇게 웃었겠죠. 호호 참 믿을 수 없는 말도 하시네. 참 농담도 많으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했어요. 사라가 깜짝 놀라고 손을 떼고 안 웃었어요. 이렇게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는 것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시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한에 미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또 하나님의 명대로 8일 만에 할례 행했다. 창세기 21장 1절 7절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대로 때가 돼서 기한이 차서 이루셨다는 말을 분명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능한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동물은요, 어떤 동물은 잉태하고 한 3달 만에 그 새끼를 낳는 동물도 있고요. 닭은 며칠 만에 21일 만에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게 빨리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10달을 기다리게 해놨어요. 10달. 10달 동안 뭘 할까요? 아이에게는 그 뱃속에서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 만물의 영장인 그 인간이 태어나는데 20하루 만에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건 로봇도 아니고요. 21일만이 아니라 10달 동안 그 안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가족들은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요.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1일 동안 배울 수 있어요? 10달 동안 배우라고. 육아 방법 같은 거 막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또
태학 교육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10달 동안 해야 돼요.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걸 이제 둘이 이제 머리 맞대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또 아들이냐 딸이냐는 뭐 미리 나오니까 또 알아봐가지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뭐 하는 걸 다 10달 동안 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고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을 사라가 이삭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웃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아이가 웃으면은 부모가 기분이 좋겠죠? 아이가 우는 부모가 언제부터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똥을 쌌나, 뭐가 불편하나, 배가 고프나. 근데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막 발버둥 치고 엄마 아빠 알아보고 그러면은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부모신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방긋방긋 웃고 막 하나님 알아보고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웃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웃게 하시려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사실은. 하나님은 결국은 웃게 하셔요, 웃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사실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를 웃게 하실 그 스케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께 맞추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은 분명히 2025년 11월 21일 아무개를 웃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11월 21일이 그 날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웃는 날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박하고 적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웃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웃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거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올 한 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서뜨리고 열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안에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 말씀도 생략되어 있겠죠? 주님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린다면 때가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겁니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 터널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결국은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또 아삽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차라리 내가 짧은 삶 속에서 생각해 보면 18 가운데 8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8 중에 2할, 어려운 말이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2가지만 내가 뭔가를 하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가지 중에서 10가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뜻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결국은 나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지키고 있는 믿음 버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니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했어요.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 역사 가운데 4,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을 또 기다리셨다니까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역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후로 지금 6,000년의 그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4,0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창조된 이후에 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2,000년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심의 천재인 것 같아요. 기다리심의 천재. 물론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뭐 차원이 틀린 기다림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나타나야 되고 빨리빨리 내가 이해 안 되면은 뭐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 갖고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좀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꽃은 매년 개화한다잖아요. 꽃은 매년 꽃이 핀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만에 피는 꽃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토종꽃인지 모르겠지만 가시연꽃이라는 꽃이 있대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가시연꽃. 이것은요. 강원도 몇 년 전에 10여 년 됐을까요? 몇 년 전에 강원도 홍성에서 100년 만에 꽃이 피었답니다. 100년 만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번 피었다가 한 7년, 8년 전일까? 한번 개화했어요. 큰 뉴스죠? 근데 별로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피어도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하여튼 100년 만에 피었어요. 100년 만에. 그 가시연꽃의 꽃말이 그대에게 행운을, 그대에게 감사를 이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가시연꽃을 피기를 가시연꽃을 만나보기를 기다리던 그대에게 행운과 감사를 선물합니다.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그대에게 행운과 감사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보면 정말 좋겠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대에게 행운과 감사를 선물합니다. 이 가시연꽃의 꽃말하고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시간이 많이 가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이유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한 손을 펼치기 위한 일어나심인데 우리를 궁히 여기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자, 부흥의 세 번째 조건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본문 말씀 찾아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 투성이죠. 이 없는 것 자세히 보면은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들밖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의 양,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생존하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 것들 뿐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한마디로 살 집도 없고 뒤지에 쌀도 다 떨어졌고 김치도 다 떨어지고 뭐 돈도 통장에도 돈이 마이너스고 뭐 없는 것 뿐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고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을 내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안겨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쌀도 주시고 자가용도 굴릴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적은 집이지만 편히 발 벗고 누울 수 있는 잠자리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적은 돈이지만 수입이 있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한다는 말이 이제 역설이지만 그게 정확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거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바람 앞에 사라져가는 그 먼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저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원천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더 많이 주기도 하고 풍성하게 주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만 만족한다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지속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 무시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 그게 신앙의 세 번째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평가하기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만족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조금 더 주실 거예요. 풍성하게 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패역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빼앗길 것이고 우리는 삭살당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뺏어가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렸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리고 사는 삶의 풍요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유와 풍요,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 남하고 비교만 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마음이 섭섭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다시 하박국 보겠습니다. 펴고 계시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 얻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은혜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원 얻은 은혜는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만 자꾸 주라고 기도하고 반복한다면 참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하박국처럼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한 분만의 그 도우심만 나는 만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도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 그게 하박국의 마음이었고 욥 선지자의 마음이었잖아요. 다 없어져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을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제사함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겁니다. 오늘 끝나는 그 찬송이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는 찬송일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지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이 세상 무엇이든 다 채우고도 남는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온답니다. 어떤 그 책에 나온 말인데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오고 불평이 커지면 교만이 오고 교만이 커지면 불신이 오고 불신이 커지면 원망이 오고 원망이 커지면 원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전입 가경이듯이요. 작은 것이 크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부흥의 세 번째 요체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한 해에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신 손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나날이 또 우리는 부흥된다는 그 의미 속에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잖아요. 새롭게 된다. 여러분의 피부가 하나님이 주신 천연 방수 옷이라는 거 아세요? 방수천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방수. 이거 좀 실감이 안 나죠? 비누 이게 뭐 바디로션, 바디워시 하고 물 뿌리면 싹 없어지죠. 만약 그 비누방울 뭐 액체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수 된다니까요. 방수. 하나님이 주신 방수천이에요. 방수천. 근데 이게 4주 만에 한 번씩 다 새롭게 입혀준답니다. 처음 들으셨죠? 4주 만에 한 번씩 이 피부 방수 옷이 새롭게 입혀주신대요. 이상하네. 여러분의 집에 매일 쓸고 닦으면 머리카락도 나오는데 뭐 이상한 먼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있죠? 학자들 이야기가 대부분이 사람 피부 벗겨진 거래요. 벗겨진 세포. 나는 머리카락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우리 자매 머리카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머리카락도 있고 대부분이 먼지가 저와 여러분의 피부 껍질이랍니다. 식구들이 많으면 먼지가 많아.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4주 만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입어야 됩니다. 전생에 거쳐서 한 1000벌의 옷을 갈아입는다고 한답니다. 1000벌. 80평생 살면은 한 1000벌 정도 갈아입어요. 매주. 짐승도 털갈이를 한다잖아요. 털갈이. 곤충들은 허물을 벗어요. 그 말은 거듭 새로워지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짐승은요, 가재 뭐 이런 갑각류들은요, 허물 벗기 전보다 1.5배 내지 2배로 덩치가 커진대요.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의미에 성장한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뱀도 허물을 벗잖아요. 뱀은 허물을 벗기 전과 후가 길이 재보면 2배 늘어난대요. 스프링처럼 안에서 그냥 세포가 분열돼서 키워놨다가 허물을 벗는 순간 2배가 돼요. 2배가. 허물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키가 뭐 2m 90이 되면 좋겠는데 피부만 허물을 벗고 이게 뼈는 허물을 안 벗네. 피부가 옷을 갈아입고 짐승이 털갈이하듯이 우리가 허물을 벗듯이 새롭게 되고 부흥이 돼야 됩니다. 부흥의 뜻이 새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주의 깊게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주님 품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